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삶을 바꾸는 선택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기도, 하나님과 추억을 쌓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게 진짜 실제 책 제목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었고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잘 알죠. 하지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고백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귀한 문장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저는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문장 중에 이거보다 나은 문장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추억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기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 예전에 기도라고 했을 때 떠올렸던 이미지 중에 하나가 펜팔이었어요. 펜팔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시죠? 청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요새 청년들은 DM이라고 해서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게 더 쉬운 세상이 되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편지지에 꾹꾹 마음을 둘러담아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지를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편지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마음, 사랑의 고백, 고민들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로 왕래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고 듣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도 만들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추억이 없는 관계는 결코 오래 그리고 깊게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오늘 1절을 보니까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문장이 1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쭉 읽어보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 엘가나 사람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집안처럼 느껴지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성경에서요,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대대손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집안이 뭔가 특별한 집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을 담당하는 집안이었다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하면 안나역 집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정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명문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교회 오빠 중에서도 금수저 교회 오빠, 이런 청년 만나게 될지어다. 금수저 교회 오빠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엘가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엘가나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명의 아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엘가나는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아주 경건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가 2명이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영적으로 혼탁했던 그 시대의 모습을 엘가나가 그대로 따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가나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살아가는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엘가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8절에 나오게 돼요. 우리 8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한나를 보며 엘가나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내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봐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어찌하여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답답함을 표현하면서 지금 엘가나가 한나를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여성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상한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한나가 느끼는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괴로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는 이런 한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민해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부족한 게 뭐 있냐고, 도대체 뭘 더 누려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척하지만 그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꾸짖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가나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가 무엇일까요? 엘가나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엘가나는 공감은 없고 동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엘가나의 문제는 공감하지 못하고 그저 동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감하다, 동정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매우 유사한 것 같지만 또 아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함께하다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바깥에서 그 사람의 주변에 서서 그의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동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이고 필요한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과 공감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 내 안이라는 단어와 감정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타인의 감정을 그의 안에 들어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인의 감정을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의 거죽을 입고 느끼듯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공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가나는 지금 이 한나를 향하여 공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하고 있었다고요. 그저 한나의 마음 밖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동정도 나쁜 것은 아니죠. 이해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도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했는데 왜 이 여인은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속상한 마음이 엘가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엘가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공감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관계일지언정,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관계일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는 단계,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의 거죽을 입은 것처럼 그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는 한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완벽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이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공감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동요를 얻으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이해되지 않아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내 가족, 내 아내조차도 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주어서 얘기했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비슷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공감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해 라는 이 말 뜻에는 이런 단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너를 이해해 라는 단어가 숨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완벽한 위로를 주기 위하여서 온전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계세요. 우리의 거죽을 입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고 아시며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이에요.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시편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대요.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에서 알다라는 표현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경험한 것. 한 번 더요. 경험한 것. 경험하지 않은 것은 모르는 것이다라는 사고가 히브리 문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경험하여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사역자들이 리트릿을 너무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리트릿을 다녀오니까 몇몇 분들이 저에게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남자 방 침대는 누가 잤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잤을까요? 왜 이재훈, 누가 이재훈이라고요? 돌아가면서 잤습니다. 이게 얼마나 현명하고 사랑의 공동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리트릿을 출발하는데 사역자들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재훈 전사님하고 박미아 전사님이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봤더니 얼굴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고깃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리트릿에 갔던 그 고깃집, 여러분, 제가 모르시는 분에게서 설명을 드리면 고기 연구가가 있습니다. 고기를 연구하시는 분이 하시는 고깃집이 있는데 대기가 한 2-3시간은 걸려요. 먹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박미아 전사님이 자기는 굽는 고기는 절대 먹지 않는다고 해놓고 엄청나게 먹고 왔어요. 다시 그 고깃집을 갈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서 둘이 표정이 제가 너무 놀랐어요. 사역할 때 보지 못했던 그 환한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유희주 간사님이 두 사람을 보면서 약간 이해가 안 된다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나? 아니, 그 고깃집이 뭐길래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숙소에 집을 풀고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무조건 고깃집 가야 돼요. 그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녁 9시에 고기를 먹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안 먹을 줄 알았어요. 9시면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기 먹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약하라고 안나영 목사를 막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시 반에 진짜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먹으러 딱 앉아있는데 이미 두 사람은 흥분 상태예요. 난리가 났어. 근데 희주 간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왜들 저러는 거야 하면서 고기를 한 점 딱 입에 물어 넣는데 그 순간 천국을 마주한 듯한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고기를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먹었어요. 그럼 제가 예의상 이제 그만 먹자라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더 드실 거예요? 라는 이 말은 충분히 먹었으니 여기까지 해야 된다. 욕심은 죄의 끝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중한 사람이 정색을 하니 저 더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먹었어요. 와, 여러분 정말 그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돌아오기 전날도 가서 또 먹고 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전까지는 희주 간사님은 박미화 전사님과 이재훈 사님을 이해하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경험하였고 알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 밖에 서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어려움과 내가 느끼는 상심과 내가 느끼는 그 모든 질문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모든 행위의 그 이유를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입의 모든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저 말로만 내가 너를 이해해, 내가 너를 위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 때 함께 그 울음의 의미를 아시고 격려하시며 공감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요 정형적인 기도, 그냥 한나의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을,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다 토로하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갖춰진 기도, 그냥 세련된 단어를 썼던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그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을 다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 내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분, 내 마음에 온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엘가나도 아니라 제사장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며 심정을 쏟아내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토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할 때 말 한마디를 내뱉기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더 이상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서 그저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버지 하고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긴 한숨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아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아. 힘들지, 어려웠지, 고생했지, 내가 그 마음을 다 알아 라고 그렇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놓는 게 맞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래끼리 모여서 그들에게 모여서 내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질까요? 때로는 그것도 위로가 되겠지만 완전한 위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마디 아버지라는 이름만을 불렀을 때에도 내 심정을 듣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음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나아가 심정을 쏟아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발걸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판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내포한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여러분, 단순히 고통을 쏟아내는, 불평만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쏟아내는 기도의 기반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나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깨어진 마음 그대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 상한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려고 한다고요. 반대가 돼야 된다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공동체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나에게 오면 돼 라고 주님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쫄지 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는 내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여러분, 주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주님의 자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저도 저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환난 날에 여러분 저를 찾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건져내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졸았거나 문맥을 이해 못한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환난 날에 제가 여러분을 돕고 싶다고요. 그런데 저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고 싶지만, 공감하겠다고 말하지만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목사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니? 걱정이 되니? 염려가 있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나에게로 나오기만 해. 내가 너를 건져내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아뢰오십시오. 주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다 재미있으시죠?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과 나의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과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했던 그 뜨거운 시간이 없는 거죠.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10,000,000번의 거절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도 기도의 응답일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프타임 수요기도회 때 한번 나눴던 예화인데요, 릭 워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한동안 교회에 많은 유행을 막 가져와서 목적이 이끄는 21일 새벽 예배, 목적이 이끄는 21일 저녁 예배, 하여튼 뭔가 다 갖다 붙여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썼던 아주 재미난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 않으세요? 저 얘기를 듣다가 이게 뭔 말이야? 잘못 썼나? 번역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어서 뒤에 예화를 읽는데 까무러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본인 목사님이 학교 다니는 시절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었대요. 이 자매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자매를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그때 그 자매랑 결혼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 아내를 보며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어서 전혀 공감이 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내 기도를 멈춰 세우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이곳까지 왔다면 큰 문제가 생겼겠구나. 여러분, 우린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큰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제 입술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이 막아주심이 은혜였습니다. 동의 못하시나 봐요. 하나님이 멈춰주심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아세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 기도가 아니라고 멈춰 세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응답과 이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쌓이고 또 쌓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방법이 어떤 모양이든,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쳤던 한나의 반응이에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한나가 너무 신기했어요. 방금 전까지는 울고 불고 그냥 심정을 토로하며 주님께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서 뭐 했다고요? 제일 처음에 먹었대요. 가자마자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고 그 얼굴의 빛이, 근심이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눈물을 쏟던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 밥을 먹으며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근심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것이 능력이 무엇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했을 때 이 맡겨라라는 히브리어의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굴려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굴려버리라고요. 주님께 굴려버리고 이제는 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며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요. 즐거움으로요. 주어진 삶에서 먹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다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했다면 이제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좀 지켜보자고요. 언제예요라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해요. 기도하고 나서도 걱정해요. 그러니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좀 맡겨드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굴려버릴 때에 주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만 우리 찬양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